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시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동의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으심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크면서 자주 했던 착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에 관여하려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신다고 말이죠. 내 관점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이 상황에서 최선인데 부모님은 이미 시대에 뒤처져서 나만큼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실까 말입니다. 이제 그때 그분들보다 더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제가 철이 없고 미성숙했는지, 삶의 경륜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커지고, 이전에는 독단적이었다면 이제는 그분들의 식견과 조언을 구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육신의 부모님조차도 나의 길과 생각을 훨씬 앞선 계획과 뜻과 생각이 있었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시겠습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셨구나. 내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더 좋으신 것을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릴 때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와닿지 않았다면 이제 건강의 경고 신호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먹어야 하는 약이 생기면서 주님 배울 날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욱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럽에서 가장 광대한 제국을 유지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습니다.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였던 프란츠 조제프 1세가 사망했을 때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장을 치른 이후에 그의 관은 황실묘지로 옮겨졌습니다. 황실묘지 입구문에 도착했을 때 그 문 뒤에는 비엔나의 추기경이 서 있었습니다. 의장대 근위대 장교가 문을 열라고 했을 때 추기경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장교가 오스트리아의 황제, 헝가리의 왕, 보헤미아의 왕, 롬바르디아 베네치아의 왕, 달마티아의 왕, 크로아티아 슬로바니아의 왕 등등등 37개의 타이틀들을 읊어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추기경이 우리는 그를 모른다면서 문 열기를 거부했습니다. 장교가 다시 문 열어주기를 구하고 추기경은 다시 그가 누군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축약해서 대답했건만 여전히 추기경은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면서 문 열기를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에야 장교는 37개의 호칭들을 모두 생략하고 간결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인 프란츠 요제프의 시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서야 닫힌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땅에서 제 아무리 많은 권세와 영광을 누렸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불평등과 불합리함과 불의함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고난받음을 또한 숱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 땅의 현실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빠르건 늦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선 그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알게 됨을 얻게 된 이들만이 영원토록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에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49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들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를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다 말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5절의 질문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사방의 악인들의 우겨싸임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이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풍부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이는 복이 아닌 재앙이며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갈증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물들의 풍부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7절에서 9절에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재물들이 천국문을 지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무엇으로도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을 살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재물은 하나님께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 지혜자나 우둔한 자나 죽음 앞에선 피할 길이 없고 그들의 재물도 타인에게 넘어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집을 짓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땅을 명명한들 죽으면 그들의 집과 땅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다 한들 죽음에 있어서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어떤 이들은 그들의 업적으로 후세의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까맣게 잊혀지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소유에 목숨을 걸었던 이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음부에서 소멸되어질 것이지만 15절,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영접하시며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게 사망의 권세가 감히 해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땅에서 치부하며 영광을 얻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생전에 받았던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더덕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누구의 칭찬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칭찬인지 하나님의 칭찬인지 밝히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결국 우리는 모두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사망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만 사는 이들은 사라질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바라보며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아야만 이 땅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소유의 노예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부러워하며 1주택자가 2주택자를, 2주택자가 3주택자를 계속 이런 식으로 시기하며 집착하며 끝없이 소유하려다 그 소유욕에 오히려 소유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5절에 악인에게 사면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신 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림보다 하늘 아버지 곁에서 영원히 누림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귀 있는 모든 만민이 오늘 본문의 경고와 잠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에 삼키워질 덧없는 것들에 목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도 도둑맞지도 않는 하늘 상급을 쌓는 데 주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소유와 물질을 나를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목적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시요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